지난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 존재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또 부서진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를 다스리려 하고 생물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탐구 여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조금 길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 6일째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물의 영장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이제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가꾸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금지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force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만들어야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누군가 아브라함을 손들어서 하나님 저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마지못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의지의 존재, 자유롭게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꼭두각시 인형, 꼭두각시나 아마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차들 보면은 자율주행하는 그런 차들이 많죠. 뭐 놓으면 그냥 갑니다. 물론 어떤 차는 put your hands in your hand,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핸들에다 손을 얹어주세요라는 그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완전 100%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이 차를 센터링하는 그런 차들이 있죠. 그 레인 앞에 그냥 가운데 두고 갑니다.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냥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거리도 웬만큼 맞춰서 갑니다. 이 차들이.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은 운전하다가 한 번은 답답해서 꺼버렸습니다. 답답해서 그 버튼을 꺼버렸어요. 편리한 면도 있긴 있지만 옆으로 레인 체인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레인 체인지 하면은 그래도 잘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하려면 이게 씨름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게 씨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큰 씨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가 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꺼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자꾸 방해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뱀에 나와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또 악이 아닌 선을 행하려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는 뭐냐 이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선악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저기 한 구석에 두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동산 중앙에 두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친밀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그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했던 것이 그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를 실수라고 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minimize, 줄이려고 합니다. 그 실수한 거 가지고 죄라 하지 않고 실수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minimize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죄 짓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꾀하는, 반역을 주동하는 마귀가 보이고요,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반역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반역을 주동하는 그 주동자가 있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는 보입니다. 사탄은 에덴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봐도 의도를 가진 질문이죠.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또 뱀은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반대, 상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짓말 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짓말했어.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경계선 그거 넘을 수 있어. 경계선 꼭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반역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하나님 분명히 반역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 반역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역에 가담했어요. willingly 반역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의 심각성은 그의 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퍼니시먼트, 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다 죽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 죽음이 있은 후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형벌까지 포함한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실수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취향이다, 선택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의 권리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미워하시는 그 죄의 심각성을 줄이려 하는, 미니마이즈 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죄라 부르지 않고 분명히 잘못됐는데 에이 몰라서 그래, 아직도 어리니까 그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미니마이즈하고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죄의 결과를 보니까 죄의 결과는 관계 파괴입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바로 깨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 파괴는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 관계가 절단되는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에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죄로 인하여 여인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또 평생에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인간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사람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엄청난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큰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셔서 찾고 계십니까?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 반기를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이사야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구 삼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도구로만 하나님께 쓰기 원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데 친구처럼 대하셨대요. 친구처럼 대하셨대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원하는 것은 정작 무엇이다? 관계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그 관계를 가진 그 관계, 그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보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단지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그 사역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사역자로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더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제자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그들을 뭐라 부르셨죠? 친구라 부르셨죠. 친구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 하셨던 거예요. 관계 맺기 원하고 결국 친구라 부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고 주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하는 거에 그래서 나중에 다 번아웃 돼가지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절단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그걸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요것과 아담, 요것과 아담과 하와, 여러분 선택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당연코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관계가 소중한 건데 그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엇을 잃은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것을 잃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저는 이 구절만 보면은 이 구절에 오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다닐 때는 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닐 때 한참 공부하기 싫고 놀기를 좋아하던 때에 동네 아들과 저쪽에서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디서 봐도 쉽게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분입니다. 키가 다른 분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쪽에서 오십니다. 보통 때 갔으면은 정상적이면 아빠하고 뛰어가서 아버지 품에 푹 안기고 이제 껴안아 드렸어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숨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만 하니까 아마 그래서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 멀리 오시면서 분명 나를 봤겠다, 나를 알아봤겠다. 여러분
원래 부모들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눈 띄는 게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저 멀리서 오시는 저희 아버지는 땅 보고 걸으시겠습니까? 멀리 보고 걸으시는데 저를 분명히 봤겠다. 그런데 아들이 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후회 생각입니다. 그때는 생각 못했어요. 후회 생각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그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히 그 마음 아픔, 마음 아팠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다. 자기를 보면서 숨는 그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그 아담을 찾아왔는데 우주 만물 그 무엇보다 무엇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달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깊은 교제를 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아담이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한 성난 말씀으로 언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그 크리스천 가수 중에 돈 프란시스코라는 그분이 계십니다. 돈 프란시스코라는 분, 그분의 그 찬양 중에 보면은 이 장면을 그대로 쭉 말하는. 근데 거기에서 후렴이 뭐냐면 Adam, where are you? 하면 그걸 들어본 분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노래로 표현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분명히 봅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마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에게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한국말로는 why, 왜? 근데 왜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is it you have done?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 그냥 다음 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다음 거 넘어가시면 돼요. 예. 또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말로는 원시적 복음, 프로토 이벤젤리엄, 원시적 복음,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거기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마치면서 고린도서 5장 마지막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꿰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라.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예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회복을 하셨다, 관계 회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는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인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그걸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혹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로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여인의 후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보며, 이것을 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 화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